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말씀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 입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죠. 저자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루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문터 아이작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베들레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온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받아왔던 그 극심한 박해는 철저히 무시된 채 20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거기에 있는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예루살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을 펼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1195명의 사망자가 나게 되고 약 250명의 인질이 잡혀가게 됩니다. 매우 큰 사건으로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격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향해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며 공격을 펼칩니다. 2년여간의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는 몇 명이었는가? 최소 6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15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제노사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제노사이드라고 유엔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는 침묵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교회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침묵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간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는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거주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판정을 받을 정도입니다. 저 좁은 땅에 21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90%에 해당하는 190만 명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만 명이 아사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병상은 몇 개 있을까요? 2,000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독립적인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N 회원국 193개국 중에 15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 이스라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권이 있는 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계속 침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보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쟁. 세계 언론이 그렇고 우리 외교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분쟁은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양측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1967년에 6.1 전쟁을 펼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독립국가임에도 팔레스타인을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로 나누어 놓고 그것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점령국이고 팔레스타인은 피점령국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법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해서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국제법의 판결입니다. 유엔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숨통을 조여갑니다. 그 결과가 2023년 10월 7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인 겁니다. 2년 동안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80%가 민간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2년여 동안의 이스라엘의 행동은 제노사이드다 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2025년 9월 16일 UN 독립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고 최초로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국제법에서 제노사이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대량 학살 또는 민간인 학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국민,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게 제노사이드의 의미입니다. 특정 국민, 인종, 민족,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병원, 학교, 난민촌 여기에다 무차별 폭격을 가해서 사망자 중에 80%가 민간인이었고 물, 식량, 의약품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를 넘어서 특정 집단의 물리적 절멸을 노린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제노사이드란 말이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이 단어는 제노라는 그리스어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와 사이드, 라틴어, 살해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1944년에 홀로코스트에서 49명에 이르는 가족 전부를 잃은 폴란드계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민족 절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내세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끝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신학적 이유로 삼습니다. 땅을 차지할 때 현대의 아말렉인 팔레스타인인들을 멸절해야 한다라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자신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로 끌어와서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위공직자 또는 지식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형태의 동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동물이라고 비하합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람들이 죽는 것, 사람들 죽이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리화 작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용납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하는 행동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고 종교적, 정치적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차별하고 학대하고 멸절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는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죽을 것을 하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다양한 권력자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과 여러 변론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을 지켜보던 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 어떤 정신의 기초에서 세부적인 법을 펼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가 대답합니다. 첫째, 오직 한 분,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래 접하면서 알게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쉐마라고 항상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손목에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그 쉐마의 말씀을 넣습니다. 이마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 상자를 붙이고 다니면서 그 안에다가 쉐마를 넣어놓고 다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두 번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문서를 펼쳐보면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는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뭉쳐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존하면서 제사장이 바르게 예식을 집례할 수 있도록,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학자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그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학자는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하죠.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 희생제, 즉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사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민족적 행사입니다. 나빠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집례자는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사를 율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늘 율법학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사가 온전히 진행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번제, 희생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학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번제와 희생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보다, 즉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해왔던 그 일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와 희생제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의 이후에는 율법학자가 한 번 더 예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강도 만나서 죽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쳐가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쳐가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거두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며 마침내 강도 만난 이를 살려내는 것,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웃입니다. 결국 그런 이들을 살리는 것이 이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예수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와 대화하는 율법학자는 그것을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율법학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 옳습니다라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인용한 신명기 25장의 아말렉,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스라엘이 해방을 위해서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먼 길을 갈 때 그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때 가장 맨 뒤에 처진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해서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후미에서부터 사람들의 죽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공포는 곧바로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여론이 형성되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말렉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들을 계속해서 가로막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어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네타냐후는 오늘날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 땅에 이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멸절해야 된다. 팔레스타인인은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종교적으로 구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구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죠. 아무리 종교적, 민족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이웃을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이웃,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는 이웃에게 반드시 자기 몸같이 대해주라라는 것이 성경의 근본 뜻이라고 예수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곡해하고 있는 이 신학적 태도를 오늘날의 한국 극우 기독교는 지지를 보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력을 옹호합니다.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의 말씀으로 호되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